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찬양 듣기는 좋은데 좀 찔리죠? 마음이 정결해야 되는데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청결해서 우리 영어로 하나님을 배우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락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우리 교단의 전 총회장이신 유용 목사님 가족도 이렇게 오늘 오셔서 같이 예배하시고, 또 지금 병상에 계시거나 어려운 분들이 영상으로 또 예배하시겠죠.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다 오시는 날이에요. 다음 주일 하여튼 다 나와서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만나는 그런 주일이니까 다들 오셔서 반가운 만남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은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서로 나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 이야기가 풍성하게 퍼져나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고 또 영적인 도전과 자극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한 2000년 전쯤으로 돌아가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을 그때를 한번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녁 무렵에 335 성도들이 그 다락방에 모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둘러앉아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며 미소 지으면서 그 저녁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죠. 참 평화롭고 조용한 밤인데 거기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 진한 그리움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그리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죠. 그렇게 있다가 누군가가 이야기하겠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누가 먼저 얘기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죠. 예, 제가 먼저 예수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중에 계신 걸 믿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예수님이 참 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예수님 소문을 간간히 듣긴 했지만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제 친구가 하도 강하게 끄는 바람에 빈들로 따라 나갔었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놀랐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 몰려오는지 가보니 그 들판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좀 떨어져 앉았는데 그분께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그분의 음성이 바람을 타고 제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얼마나 마음으로 울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천편일률적인 서기관들의 그 율법 이야기와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잘 왔다고. 너희들을 보니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다고. 너희들을 품어줄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고. 잘 왔다고 하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때 우리는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하고 버려진 양떼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세상에 오셨으니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잘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끝내신 예수님께서는 그날 그곳에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여기저기 일어나서 그 앞에 나간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고
얼마나 감격하여 기뻐 뛰는지 저는 그런 광경을 난생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배가 고픈 우리들을 먹여주셨죠. 이미 해가 거의 넘어가는 때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모여 앉게 하시고, 그리고 어디서 그렇게 많은 떡과 생선이 나왔는지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눠주셨는데, 우리들은 먹고 또 먹고 굶주린 우리 육신을 마음껏 채웠습니다. 그렇게 기쁜 식사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날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는 기적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는데 12광줄이나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지금도 어서 빨리 천국에 가는 시간이 와서 예수님 뵙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떡을 먹고 싶습니다. 이게 저의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아마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그날 일을 생각하면서 눈가에 눈물이 맺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했겠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서서 내가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다 만족한 그때 예수님은 갑자기 서두르기 시작하셨는데, 우리더러 하시는 말씀이 너희 먼저 배 타고 저 건너편에 가 있으라고, 여기 이 사람들은 내가 알아서 돌려보내겠다고 하셨죠. 우린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도와서 해산시키면 훨씬 편할 텐데 내가 혼자 할 테니 너희는 배를 타고 빨리 건너가라고. 예수님의 뜻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들떠있는 교만한 마음을 낮추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훈련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떡과 생선을 나누어 줄 때 우리는 너무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랐죠. 마치 그 떡과 생선을 우리가 주는 것인 양 들떠 있었고, 우리가 주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교만해 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가 주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거죠. 너희들 저 바다에 가서 고생 좀 해봐야 되겠어. 그 교만한 마음을 좀 낮춰야 되겠어. 그날 우리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기 시작했는데 그건 늘상 자주 있는 일이어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안 가시나 하는 생각만 했었을 뿐이죠. 더군다나 우리 중에는 어부 출신이 여러 명 있어서 바다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날 밤 우리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큰 풍랑이 일어났는데 우리 동료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어요. 우리 모두는 아까 그 들떴던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지고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러다 물속으로 빠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두려웠죠. 그 순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아까는 예수님이 같이 계셔서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예수님 없이 우리끼리 있으니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들떴던 것은 잘못이었어요. 다 예수님의 덕분에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착각했었거든요. 우리는 그 배에서 고생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나약한 존재인지를 뼛속까지 깨닫게 되었고 우리의 그 들떴던 교만한 마음은 다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말자.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다.
아마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닐 겁니다. 우리 동료들이 다 똑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있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쓰고 있는데 밤 4경쯤 되었을까, 저쪽에서 뭔가 걸어오는 듯이 보였는데, 아니 바다 위를 걸어오는 저 누군가, 우리 모두 등골이 오싹해서 유령인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유령이 아니었어요.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들리는 음성이 있었는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얼마나 그 음성이 반가운지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안도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는데, 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 풍랑이 갑자기 찬찬해졌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배도 아주 평온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때 알았죠. 우리들은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절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굳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를 먼저 떠나보내시고 당신이 홀로 남으신 이유가 또 있었는데, 그것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중에 여쭤봤죠. 왜 우리를 먼저 보내셨느냐고, 그리고 홀로 남으셔서 그 시간에 무슨 일을 하셨느냐고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분,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셨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으로 그 많은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도 기도를 하시는 것이라면 연약한 우리들이 어찌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야말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죠. 생각나시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셔서 우리 다락방에 다 같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만 매달렸더니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임하신 거 우리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우린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나요? 그 오병이어의 엄청난 이적을 행하셔서 마음이 부풀어도 좋을 그때 그분은 들뜨지 않으시고 큰 일을 이루셨음에도 겸손하게 기도하셨는데, 우리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지만 우리 절대 교만하면 안 되고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기도에 더 힘쓰기로 합시다. 주님을 의지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제자의 이야기가 끝났을 것입니다. 앉아있던 사람들은 다 속으로 아멘 하면서 그래, 겸손해야지, 기도해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잠시 후 이야기를 이어간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다들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혹시 여기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 배에서 있었던 얘기를 처음 듣는 분도 있겠군요. 자, 그러면 내가 그 다음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우리 제자 형제들은 기억하죠? 예수님이 배에 타셔서 그 바다가 잔잔해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일을 기억하죠? 왜 내가 물 위로 뛰어내린 거 생각나요? 나머지 사람들이 말했겠죠. 아, 그럼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겠느냐고, 그 얘기 좀 해보라고.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시작했겠죠.
저기 걸어오는 이가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갑자기 내 마음에 형언하기 어려운 감동과 함께 거부하기 힘든 충동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거라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물 위를 걷고 싶다. 그래서 내가 외쳤죠.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에게도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오라고 부르셨죠. 그래서 제가 앞뒤 가릴 것도 없이 바다 위로 뛰어내린 겁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건가? 바다 위로 뛰어내리다니. 나는 바다에서 나서 바다에서 살던 어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정말 정신없는 일을 감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데 물 위를 걷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같이 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물 위를 걷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갑자기 제가 그 거센 물결을 쳐다보게 되었는데 두려운 생각이 확 들면서 물속으로 빠져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비명이 나왔어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손을 잡으시고 끌어올리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그때 정말 놀라운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제가 배 위에 올라와서 그 다음 얘기는 아까 형제가 말한 것과 똑같아요. 근데 그날 제가 바다 위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 물 위도 걸을 수가 있었는데 눈을 옮겨서 바다를 바라보니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봐야 되는구나. 나를 둘러싼 파도를 보면 안 되고 예수님을 보면 그 풍랑을 이길 수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옮겨서 나를 둘러싼 환경을 쳐다보면 빠지는구나. 우리 예루살렘의 형제 여러분, 지금 우리는 큰 풍랑에 갇혀 있어요. 우리 적이 예루살렘 안팎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풍랑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끝냈겠죠. 아마 그날 거기 모인 사람들은 빈 들판에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시던 예수님을 떠올렸을 것이고,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떠올렸을 것이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던 그 급박하면서도 놀랍던 그 순간의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그들은 매일같이 했을 겁니다.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모이기만 하면 335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었을 텐데, 그 예수님 이야기는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의 이야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많이 하시고, 교회에서 구역 모여도 잘 하시고, 남선교회 여전도회 찬양대원들 소그룹 어디든지 모여서 많이 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점심 잡수시고 요 주변에 카페를 점령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하시고 많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달리 말하면 성도님들이 받으신 은혜 이야기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을 하고 싶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은혜 이야기는 누구에게 생기는 것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에게 가는 사람에게 할 말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처음 이야기한 그 사람이 그날 빈 들에 가서 예수님을 뵙지 않았더라면 오병이어의 역사를 몰랐을 것이고 아무 할 말이 없었을 텐데, 예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는 은혜를 입었고 할 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원리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면서, 예수님의 은혜 입기를 소원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 멋진 간증거리가 우리에게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나가셔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빈 들판에 나갔다는 그 사람은 거기까지만 말할 수 있을 뿐이지 바다에서 있었던 일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다에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 바다에 어떤 풍랑이 일어났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배 위에 타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 뿐이죠. 그러나 배 위에 타고 있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얘기, 빠져 들어가다가 건짐받은 얘기는 베드로만 할 수 있습니다. 전 세상을 통틀어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 베드로 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놓고 보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만남의 깊이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은혜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영역과 내용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할 이야기가 많을 것입니다. 은혜를 조금 받은 사람은 할 말이 조금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야기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거, 직분을 받은 거와는 별 그다지 깊은 상관이 없습니다. 뜻밖에도 교회 다닌 기간이 짧고 교회에서 아무 직분을 맡지 않은 이들 중에도 은혜의 깊은 자리를 경험을 해서 은혜의 이야기 할 게 많은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더 깊이, 더 진하게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 살면서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게 참 아쉽습니다. 저는 은혜를 얕은 곳밖에는 경험하지 못한 목사라서 성도님들에게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말씀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한계가 있는 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러워하는 것은 뭐 집안이 대단하거나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뭐가 있는 그러니까 부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더 깊이 경험한, 그래서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로 부럽습니다. 삼층천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부럽고,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갔지만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했던 에스겔 선지자가 부럽고,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저 발목이나 담그고 찰랑거리는 시시한 은혜 생활에서 좀 벗어나서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장소로 몰아넣으셔서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자들이 그런 경우죠. 그들 중 누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배를 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두르시면서 배를 타라고, 빨리 배를 타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탔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원망했겠죠. 이렇게 풍랑이는 바닷속으로 몰아넣으시고 왜 당신은 같이 안 가시나, 우리만 왜 고생시키시나, 이렇게 예수님을 원망했을 텐데, 그런데 그 원망했던 그 자리가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바뀐 게 아닙니까? 가끔씩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위기 속으로, 힘든 상황 속으로 몰아넣으실 때도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도 목사님, 내가 바로 그래요. 저 지금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 쪽배에 타고 있는 사람같이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도 계실 텐데, 여러분의 그 자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내가 도전 정신을 가지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분이죠. 누가 등을 떠민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막 오라고 강권하신 것도 아니고 그 스스로 주님이시라면 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저도 물 위로 걷고 싶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도전을 감행함으로써 그는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나는 편안한 게 좋아, 나는 따뜻한 게 좋아 그러면서 온실 안에 가만히 있듯이 있으면 온실 속의 화초처럼 나약해지고 맙니다. 그러나 바깥 세상은 어떨까? 찬바람을 견디는 건 어떤 것인가? 위기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런 도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어려운 사랑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 보겠습니다,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도전의식을 가지고 바다로 뛰어내리는 결단을 해보신다면 뛰어내리는 사람만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그런 방식으로 받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홍해 앞에 섰을 때 다 겁에 질려서 애국 군인들에게 항복하고 돌이켰다면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은 없었을 텐데 모세는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는 이리로 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도전했을 때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주신 것이고,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 앞에 섰지만 그들이 성을 돌고 돌고 또 돌면서 함성을 지르니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이지, 지레 겁먹고 뒤로 도망간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도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다 위로 뛰어내리는 영적 용기를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어느 교회 가면 광고 먼저 본다고, 광고가 얼마나 많은가를 본다고, 여백이 없이 꽉 채워진 교회는 희망 있는 교회라고. 왜 그러냐 하면 광고가 많다는 건 벌린 일이 많다는 거고 할 일이 많다는 거고 성도들이 의욕이 있다는 증거고, 그래서 뭔가 알려야 될 게 많으니까 광고가 많은 거고, 주보가 여백이 많은 교회는 광고가 없고, 광고가 없는 이유는 알릴 게 없고, 알릴 게 없는 이유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까. 저는 그 얘기가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가 맨날 빽빽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뭘 맨날 이렇게 많이 해? 아유, 머리가 아파서 주보 한 번 읽는 게 신문 읽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것도 보시고 기도 제목이 많고 할 일이 많고 각 부서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그렇게 뛰어내리는 결단 속에서 우리가 도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작년부터는 주보에 없던 광고가 추가됐죠. 그게 뭐냐 하면 80주년 그런 게 추가됐잖아요. 아니 뭘 이런 걸 하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뛰어내리는 겁니다. 이 80주년을 통해서 뭘 짓기도 하고 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모든 성도들이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 도전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은혜의 삶에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떡이나 받아먹고 돌아간 그 사람 수준에서 예수님을 믿을 건지, 아니면 제자 정도의 은혜는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그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 위대하신 걸 경험하면서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여러분 믿음을 따라 결단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 말 많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끄러운 얘기, 원망하는 얘기 이런 건 다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아세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칠만하는지 아세요? 주님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복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에 욕심을 가져도 누가 욕하지 않아요.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예전에 제가 알던 성도님 이런 기도를 했는데, 주님,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서 제일 큰 은혜, 제일 큰 복을 받게 해주세요. 남들이 째려봤지만 그러나 미워하진 않았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님, 저에게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은혜 깊은 자리에 이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은 만큼만 알고 은혜 맛본 만큼만 말하고 은혜를 체험한 정도로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제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뛰어내리도록 주여 저희에게 큰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